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8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36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복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월요일 첫 시간 이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에녹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앞서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희들의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시고 주님이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을 다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니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거대한 이 성전이 무너진다. 그것도 충격적이지만 무엇보다 이 성전 파괴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전이 언제 파괴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징조가 무엇이겠습니까? 물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 때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영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자연적으로 심각한 아주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이고 곳곳에서 난리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큰 지진과 기근 등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징조들이 발생한다고 해서 곧바로 끝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징조들이 발생하고 조금 더 지났을 때 비로소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징조들을 잘 분별하여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이제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징조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잠을 우리가 자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 가까워올 때 일어날 징조를 미리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일어날 일들에 관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세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대대적인 핍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잘못 안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당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지고 임금들과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자기의 최후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멸망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거예요. 특히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동원하여 이 성도들의 믿음을 저버리도록 만들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우리가 보면 권력자들 앞에 끌려간 성도들이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자신의 믿음을 저버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가 권력자들의 핍박에 못 이겨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참된 성도,
참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성도는 오히려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핍박하는 권력자들 앞에서 오히려 담대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였던 거예요. 권력자들의 핍박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는 끌려가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비록 재판을 받는 과정이긴 했지만 로마 총독 벨릭스와 그를 이은 베스도,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을 다스렸던 아그리빠 왕, 마지막으로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억울하게 잡혀서 권력자들 앞에 섰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도가 이처럼 권력자들이나 세상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에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14절과 1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성도가 권력자들이나 세상 사람들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말과 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알맞은 말과 지혜를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하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는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의 뜻은 원수들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말이나 지혜로 그들을 굴복시킬 수가 없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말과 지혜로만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말과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준비가 다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신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성령께서 말과 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따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떤 대단한 사람 앞에 서더라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 이제 가까이 올 때 성도인 우리에게 핍박이 임하는데 그 핍박이 다름 아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음을 말씀에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세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성도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 중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처럼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피를 나눈 가족들조차도 반드시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일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함께 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없는 일임을 결국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이 가까울 때 이 가족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무서운 두려움과 근심을 주게 되죠. 하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한 죄로 불 속에 던져졌을 때에 그들의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수록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핍박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으며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으면 우리의 영혼은 늘 안전한 법입니다. 아무리 큰 핍박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는 능히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잘 새겨서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 때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오늘날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일이 흔치 않은 일이 되었죠. 우리 중에는 어느 누구도 혹 있을진 몰라도 거의 대부분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 어느 때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이든 또한 사회적이든 이런 핍박이 왔을 때 우리 성도는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일을 통해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야 되고 또한 그런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고 참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루하루를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어느 때든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편할 때든지 아니면 핍박을 받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손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참고 인내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성도에게 임할 무서운 무서운 고난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어느 때든지 성도에게, 교회에게 핍박이 있어 왔고 성도를 싫어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사탄이 발악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너무나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은밀한 핍박이 있으며 또한 은밀하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옵시고 또한 그런 핍박들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러한 모든 핍박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그래서 끝까지 참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박해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피하지 않고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손길로 주의 백성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오니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불면증과 여러 가지 또한 마음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이 그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면으로 몰려오는 압박과 또한 근심거리가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사면이 막혔을지라도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며 그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